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1장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1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젊은이는 젊기 때문에 열정이 있고 노인들, 어르신들은 연륜이 있으십니다. 흔히들 인생 살아가기가 힘들고 버겁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열정과 연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는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도전의식도 있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울이 있어서 돌다리가 있다라고 할 때 거기를 건너갈 때 젊은이들은 돌다리를 두드려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돌다리로 건너지 않고 물에 빠져서 온몸을 적셔가며 시원하다 소리 지르며 건너가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젊음의 특권인 것처럼. 그런데 젊은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돌다리는 반드시 얕은 개울가에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수심이 깊은 곳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지혜가 없고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르신들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얄미울 정도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교활할 정도로 상황 파악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힘이 없으십니다. 한번 실패하면 회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분명하고 정말로 확실하지 않은 일은 하려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개울을 건널 때 어르신들도 돌다리를 두드려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돌다리로 건널 것이 아니라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서 돌다리가 아니라 맨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이 빠지질 않아서 결국은 못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숨을 거두실 때 늘 가장 억울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거의 다 됐는데 정말로 요번 것은 분명했는데 요번에는 확실한 일이었는데 나는 남상이었는데 세월이 무심하다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구나 라고 합니다. 결국 청년의 삶이나 어르신들의 삶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배우면 안 됩니다. 인생은 준비하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당하면서 배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을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배우면 안 됩니다. 인생은 돌아보니 그때가 참 좋았더라 라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을 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 인간을 배우시고, 성경을 통해 인생을 배우셔서 모든 순간을 정말 멋있고 신나고 자유롭고 지혜롭고 열정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최상 최고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인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행복동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행복을 상실하였습니다. 인간이 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허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와 너무나도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좋은 세상 만들기에 실패하신 것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세상 만들 것을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은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또한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번성하게 해주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좋은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 좋은 세상 운동본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살만 나는 세상, 신명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안 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중에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 인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인간뿐입니다. 죄인의 마음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해야 되고, 죄인의 가치 중심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가치로 변해야 되고, 죄인의 개념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개념으로 변해야 되고, 죄인의 방법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일 수 있고 세상은 저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분량을 채우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교회 운영 또한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누림교회는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앞으로 수도 없이 바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분량을 채워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변화되어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 되었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하는 그런 성숙의 변화, 누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약속, 기적, 능력, 표적,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르침을 주시더라도 인간은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로 넘어가면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도들의 행적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약에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시대가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를 꿈꾸시면 그것은 정말로 꿈입니다. 복음서 시대를 바라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바람일 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된 성도는 꿈꾸는 자들이 아니요 바라고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이나 우리가 복음서 시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구약의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이 저와 여러분처럼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 모세의, 다윗의, 여호수아의, 아브라함의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참으로 많은 것을 기도하고 참으로 많은 것을 바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됨을 아시고 삶 속에 충만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표현들이 구원받는 조건으로가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의 행위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그게 구원받는 조건이었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를 칭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아름다운 마음, 주를 시인하는 아름다운 입, 주를 부르는 아름다운 음성, 이런 것이 칭찬받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당사자를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복음 전해준 자를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들이 복음을 들으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이해가 되면 주를 시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들어서 이해하고 알기만 하면 주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자기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방법이 있었다면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인간에게 방법이 있었다면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 세상 가운데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제안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사이 종교 간의 대화, 다원주의라고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화합, 종교 간의 일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서너 달 전에 저희 집에서 보는 신문에 그 세 종교의 여자 사역자들이 만나서 모임을 갖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불교의 정녀들하고 카톨릭의 이 수녀들하고 기독교의 여사역자들이 모여서 삼소회라는 걸 만들어서 늘 같이 모여서 우리 안에는 갈등이 없다, 우리 안에는 다툼이 없다, 우리 가운데는 분열이 없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연합이다, 일치다, 서로의 종교를 인정한다. 그래서 그 그룹이 각 종교의 발상지를 여행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하나됨을 고백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주장 가운데 불교에도 기독교에도 기타의 종교에도 방법이 있어서 어떤 산을 올라갈 때 산꼭대기를 올라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일단 올라가면 똑같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이론입니다. 만약 그런 주장이 옳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바보 멍청이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 없어도 되고 다른 종교는 신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기독교는 가장 미련해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고 그 신이 죽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니 그게 가장 바보 같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는 아예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죄에서 해방될 방법이 없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주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 결과를 인간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에 나왔습니까? 혹시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남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데 나는 지혜롭게 예수를 시인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0장 1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입니다.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 중에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성도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 죄인 중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믿지 않고 믿어도 부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바로 믿음입니다. 많이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17절입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본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나라고 하는 믿음의 방법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라고 하는 기원과 출처에 관한 것입니다. 너에게서, 죄인에게서 믿음이 나지 않는다. 네가 아니라 네 속에서 믿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즉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어야 그 하나님의 복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들려주는 그 복음 내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을 너무 잘못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이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약국에 가면 약이 있는데 약에 보면 항상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남용하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구약과 신약에도 제가 다음번에는 대한성서공회에 부탁해서 여기다 하나 경고문들을 좀 써달라 그래야 되겠어요. 성경 안다 남용 말고 성경 모른다 오용 말자. 궁금하실 땐 담임 목사와 상의하십시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 중에 자기 믿음이 작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믿음이 커요? 라고요. 그럴 때 믿음이 클 수 있는 방법으로 대답되는 구절이 주로 이 구절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은 들으면 말씀에서 난다고 했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믿음이 더 커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그 믿음이 성숙되는 거,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자꾸 들려주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비성도,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줘 보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구나.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자꾸 말해주면 그럼 믿음이 생기겠지 라고 전해줘 보십시오.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반발만 커지고 나중에는 아예 만나려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표현은 자꾸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당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가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하고 말씀이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이미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느냐라는 방법이 아니라, 너에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혹 말씀을 전해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믿음에 아주 그래도 좀 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얘기를 전하면 들어요.
두 번째 또 하려고 그러면, 아, 그래요.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봐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이 이제 곧 받아들이겠구나, 이제 거의 다 넘어왔구나 라고 막 열을 내서 복음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자기 간증을 곁들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느냐? 아니요, 안 믿습니다. 절대로 믿음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 잘 설명한다고, 분명한 증거를 대준다고, 그 사람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이제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는 분들 중에 또 이런 오해가 생깁니다.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또 화가 납니다. 그래서 꼭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잘했으면 내가 진작부터 더 잘 믿었을 텐데 왜 그동안 나에게 설명한 사람은 그렇게 복잡하고 아리송하게 설명을 했던 거야. 진작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지. 그런 불평을 합니다. 그것도 큰 착각입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던 분들도 이미 정말 자세하고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본인이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더 잘 설명했으면 더 빨리 알아들었을 것 같은 생각,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믿음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물입니다. 내가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들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유, 내가 듣기만 했으면 믿었을 텐데 들려줬어요. 그런데 안 믿었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알기만 했으면 믿었을 텐데 그들이 몰랐나요? 알았습니다. 율법 다 암송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아유,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기만 하면 내가 했을 텐데 아니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들었고 알았고 믿었는데 결국 순종치 않았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들어서 알 수 없고 믿어도 알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은혜가 주어져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처절함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나서 이게 복음이다. 이제부터 너의 선택에 달렸다. 네가 믿든지 말든지 선택하라. 네가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고 시인 안 하면 지옥이다. 입으로 주를 부르면 구원받고 아니면 그냥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거스려 말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내렸다.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거스려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고 저주할 때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스려 말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죄인은 지독실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시느냐? 아니요. 인간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성도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인간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은 11장 1절의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해 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비록 불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거스려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을 저주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그 증거가 뭐냐라고 들이대려고 할 때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인하기를 자기만큼 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자기만큼 한 자가 있으며, 하나님께 거스려 행동한 자가 자기만큼 한 자가 있느냐. 바울은 예수를 부인하던 자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가던 그런 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가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증거,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안 버리는지 아십니까? 성경은요 정말로 그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문맥 하나하나 정말로 그 표현과 그 하나님의 깊이가 이 계시의 책으로 안 보고 그냥 일반 문학적 책으로만 보아도 정말 멋있고 깊고 풍성합니다. 한글로만 봐도 얼마나 멋있는데 이거를 직접 원어로 히브리어로 통해서 보면 그 생생함과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생함을 맛보시고 싶은 분은 목요일 저녁에 오시면 우리 이병렬 교수님을 통해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에 교수님 강의를 동영상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제 설교는 안 올려놔도 교수님 거 동영상으로 아마 이번 주 중에 올라갈 겁니다. 하시는 내내 다 촬영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댁에서라도 꼭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버리시지 않느냐? 대답은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제3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냥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선언하시고 자기 백성이기에 버릴 수 없고 자기 백성이기에 기어코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참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가는 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요일과 토요일 이제 학교 도서관에 와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아까 읽었던 구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거스려 대하는 자들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는데 하나님은 그 손을 종일 벌려서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다. 우리가 도망가면 찾아오시고, 우리가 떠나가면 또 찾아오시고, 우리가 멀리 가면 또 멀리 오시고,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손을 벌리시는 그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에게 그렇게, 어느 신학자가 표현하기를 인간에게 구걸하는 하나님, 인간에게 비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는데 막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어젯밤에도 학교에서 있는데 한 11시 되니까 그 4층에 보면 옥상이 있습니다. 거기 바람이 쌩쌩 부르니까 좀 을씨년스럽고 그러더라고요. 타이핑을 치다 말고 감당이 안 돼서 수덥 그냥 놓고 나가서 한 10분, 20분간 이러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죄인이고 한 것이라고는 부인뿐이요 행한 것이라고는 죄뿐인데 그런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책임지시고 그렇게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치신다, 하나님이 인간을 진노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형벌한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다, 이런 말들을 해대니 제가 안타까움에 다른 것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 외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관심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어제도 한 가정에 신방 가서 3시간 반 동안이나 앉아있다 왔습니다. 저는 성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도울 수 있는 길, 성도를 내가 어떻게든 이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 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것,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 것, 그것이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내가 어찌 집을 넓혀줄 수도 없고 애를 하나 더 낳아줄 수도 없고 돈을 보태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거구나. 그거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많은 부분을 또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상당한 시간을 우리 신학생들하고 보냅니다. 성도님들은 좀 덜 만나고 우리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우리가 하나님을 엉뚱하게 배워서 많은 신앙세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대신 하나님에게 눌려있던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활을 반복하게 만들 수는 없지 않냐라는 겁니다. 저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서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살게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야겠고, 교재를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있어야 하겠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유치한 얘기, 정말 치사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성도님들과 만나면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저를 밥을 사주십니다. 제가 돈이 안 나가요. 그런데 제가 사역자들하고 만나면 늘 제가 사야 됩니다. 돈이 나가요. 제가 신방을 가면은요, 아주 가끔 도서비도 생겨요. 근데 우리 애들을 만나면 늘 도서비가 나가야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야 된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거 인정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재만 다 만들어지면 우리 신학생들 다 팽식해 버릴게요. 1부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애들이 쟤들이 알아서 도망가겠다고 하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마치 자기가 믿은 것처럼, 자기가 의를 지켜온 것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달리 대단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생각은 똑같습니다. 왜? 그때도 그 인간이 죄인이고 지금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11장 2절과 3절 그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지금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저놈들 다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꼰질르는 거예요. 누가 나쁜 놈들이라고 표현하느냐? 두 부류를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는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놈들,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리는 나쁜 놈들, 그 놈들은 참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놈들을 콱 죽여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또 하나 부류를 지금 엘리야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좋아, 핍박이 올 수 있어, 어떤 살인자들이 올 수 있어, 그런 시험이 올 수 있어, 역경이 올 수 있어, 그럴지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아니, 그런 위협이 온다고, 그런 협박이 온다고 하나님을 안 믿냐?
그래서 다 믿는 자가 없고 나만 남았냐? 라고 부인한 그들을 또 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허는 자들이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느냐? 아니요. 그런데도 지금 믿는 자가 없다라는 건 그런 위협이 오니까 자기 스스로 다 부인하여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들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자신이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내가 믿음을 지탱할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은 다 부인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필사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했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됨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라는 감사가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고 남들을 다 송사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신지 이해가 되시죠? 엘리야, 다른 이름으로 황면근,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표현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입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지금 막 눈에 선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다 없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막 그 핏대 올리며 당당하게 그렇게 막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7천이나 있는디? 그러니까 그 갑자기 황당함, 겸연쩍음, 민망함, 어찌할 수 없음, 그 모습이 지금 선히 보입니다. 전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곡어법을 잘 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돌려치시기를 잘하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셔서 당구를 치셨으면 한 5천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너 왜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있니?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타연스럽게 그저 하시는 말씀이,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어. 엘리야야, 네가 네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하나님이 너를 지킨 것처럼 또 다른 7천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노됨이 너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언을 엘리야 민망하지 않게, 그 선언을 엘리야 겸연쩍지 않게, 그 선언을 엘리야 부끄럽지 않게 살짝 돌려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으냐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지켜서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셔서 존재하게 된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됩니다.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신앙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진들, 신앙의 거장들, 영적 대표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남아있다. 성경은 그런 표현 안 합니다. 단 한마디도 엘리야야, 그래 너밖에 없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7,000명, 이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엘리야하고 그 7,000명 너희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에 남은 자,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남게 하신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스스로 남아있을 사람이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또 믿음으로 사는 것 모두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데려오 주셨듯이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신앙 안에서 사는 거, 이게 인간이 사는 방법 중에 가장 행복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는, 신앙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차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 사는 게 왜 더럽고 치사하고 인생 사는 게 왜 역겹습니까? 인간끼리 서로 의시되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깔보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것만 빼도 인생 살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돌아볼 때에 나의 나됨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볼 때 교만하지 않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볼 때 의시할 수 없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볼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절대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체험을 했습니까? 체험하지 않은 사람을 깔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아니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기에 하나님이 체험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는가 라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가 헌금을 냈습니까? 뻐길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셨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적용해 보십시오.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보십시오. 정말 기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로 교회 안에서 살듯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보십시오. 인생 살만 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로 우리가 남겨진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선언하는 것이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똑같은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즉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내가 믿었어, 내가 헌신했어, 내가 충성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았어 라고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내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은 기쁨이요,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정죄요, 심판입니다. 엘리야가 했던 것, 오늘날 우리도 너무나 많이 드러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걸 알아야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격려가 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인간도 예수 믿어? 저런 것도 믿음이야? 아니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실 때 아, 저 사람도 나처럼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저 사람도 나하고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런 감사가 넘치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안절부절하며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떻게든 처절한 영적 전투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갈등과 번민과 고민과 염려, 그런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듯 앞으로 나를 지키실 거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평안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 중에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알고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날마다 풍성히 누려가는 멋진 삶, 신나는 삶, 행복한 삶, 즐거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